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뭘 뜻하는 걸까요? 사자성어로 혹시 마차가 말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본말 전도. 우리나라는 본말 전도란 말보다는 주객 전도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하네요. 뭔 뜻입니까? 처음과 끝이 바뀌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뀌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걸 뜻할 때 사용하죠. 본질이 형식에 묻힐 때 그래도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도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깔자리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왜 안식일법을 어겼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무슨 법을 어겼을까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쉬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갔잖아요. 물건을 운반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에 따르면 노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깔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38년 동안에 병들었다가 나왔으면 축하할 일인데 또 이런 사람들은 그건 상관없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위한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날은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이걸 정해놓는 것을 이제 세세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밥을 해놓죠. 그리고 안식일에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좋은 법이죠. 또 안식일에는 그러면 얼만큼 걸어다니면 좋으나? 그래서 이제 라피디 생각하다가 정했어요. 안식일에는 2,000걸음까지만 걸어야 된다.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2,000걸음 이상 걸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서서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그러지 않고요. 여기서 또 편법이 또 생겨요. 2,000걸음 딱 되는 자리에서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면 2,000걸음 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노동이 돼요. 근데 2,000걸음 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겠죠. 이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다른 성경을 보면 막아섰다라고 말해요. 너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내내 병들어 있다가 38년 만에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축하하냐. 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 너는 왜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지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율법은 꼭 필요한 긴 해요. 구약에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양심은 법 없이 선하게 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말로는 뭐 저 사람 법도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런데 조금 혼동스러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구 사회와 아시아 되게 서구 사회 발달돼 있잖아요. 되게 인권도 발전돼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서양과 동양 또는 서양과 다른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쪽은 법이 발달돼 있고 한쪽은 법이 안 발달돼 있어요. 법의 구성 차이예요. 저는 법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기도 하지만요, 사람의 인간성은 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 인간성으로 저보다 좋은 줄 알았어요. 원래 착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유학 갔으니까 신학교사라 학교사라 그런지, 그다음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왔다고 밥도 해주고 초대도 해주고 막 뭘 모르니까 참 사람 좋다. 그래서 야, 미국 사람들 참 좋구나. 이래서 이 나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사도 잘하고 하여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옆에 동에 사는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유학을 왔었는데, 이분이 공부하던 중에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냥 차를 확 받아버렸어요. 뒤에서. 이 백인 여학생이었어요. 이 백인 여학생이 돈 내리자마자 제가 다 보상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번호 남겨주라. 사진도 찍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전화번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저녁에 이제 보험회사에도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딸의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어디 사느냐라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우리 딸 협박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딸 협박했으니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사고 났다. 사진도 봐라. 그랬는데 그런 거 실수한 것 같고 우리 딸 위협해 갖고 우리 딸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 그리고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뭔가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너 그러지면 신고하겠다. 너 이민국에다 신고해 나가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뒤에서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학교에는 인터내셔널 담당하는 이 상담 교수들이 있어요. 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저에게 오래되신 한국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사고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 이렇게 말하답니다. 나도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어쩔 수 없다. 그냥 넘어가라.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또 좀 세신 분이요. 내가 그렇다고 뭐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상담자에게 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상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그 접촉사고 났을 때 바로 보험에 연락하고 바로 경찰에 연락했었어야 돼. 네가 보내준 게 잘못이다. 그러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원체 왜 보내줬어?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처음에 자기가 다 잘못했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왔다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도 안 하고 보험사도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저녁에 낫게 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버리면 큰일 생겨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웰컴 투 아메리카 그러더랍니다. 미국에서 한 번씩 겪는 일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본성적으로 착한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미국 사람 우리보다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탁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법이 합법적으로, 그다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편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지금 메모해 놓은 거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지금 나눠준 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뽑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천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보편적이냐, 얼마나 이성적이냐,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요. 하지만 이 법이 이제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누가 다루느냐, 어떤 사람이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룰 수 있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 도덕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법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저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상의 어떤 도덕성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아요. 예수님이 바로잡고 사셨던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지 못했던 그 이상한 것을 예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법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뭐였냐? 바로 안식일법이었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로 흘려갔어도 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냐?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은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공적인 쉼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로 흘러갔을 때 이만큼 아름다운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쉼을 주는, 진정한 안식을 주는, 안식하라는 시간들 공적으로 정해놓는 시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쉬는 거 쉽지 않는데, 그 옛날에 안식일은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법인데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되기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은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전통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히려 율법 기능이 뭐라 그럴까, 좀 약화된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이 자기 전통을 지키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작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2,000건 가서 제사지로 2,000건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도 나타나요. 원래 구약의 제사가 뭐냐? 속죄제가 뭐냐?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속죄 짐승에다가 다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보내고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저 짐승이 담당하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사 제도가.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값인데. 이렇게 드렸던 제사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마음대로 살고 1년에 한 번 제사 제도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속죄제 한번 쫙 들여놓고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에 걸리면 제사 한번 드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형태로 법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삶의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유됐어요.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 법을 어겼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고, 얼마나 걷고 싶어 있었고,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왜 너는 사소한 율법을 어겼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수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왜 너는 이제 안식일법을 어기냐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나를 낫게 했다라는 뒤에 말에 빠진 말이 있어요. 이분이 나를 낫게 했으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 해당되는 메시아가 나한테 지금 자리를 갖고 걸어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묻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굴은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금방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듯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즘 또 모른 체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좀 더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참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더 온전한 영적으로까지 회복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끝나면 또 좋아요. 근데 이 이야기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을 찾아가서 말해요. 야, 나 병 고친 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지금 자기는 병 나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리 깔판 갖고 거듭가고 있는데 막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 찾아가서 자기도 변명하고 싶은 거죠. 야, 나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나를 낫게 해주신 분,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그랬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38년 된 환자였던 이분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내가 확인해 볼까? 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태도인데,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의료행위, 치료행위도 노동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 치료행위라는 노동을 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 법을 전공하고 하신 분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세밀해야 되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은 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면 치료행위를 금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지거나 안수하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이러면 치료행위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명령만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완전히 어기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명령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 내가 무슨 율법을 어겼느냐? 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한 말을 더해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땐 인간인데 아니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참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어 자음 4자만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일까? 야화인가? 야자 하나만 단어 발음을 찾아서 냈어요. 뒷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야훼라기도 하고 여호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르지 않아 생긴 문제예요. 그만큼 이름을 거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감히 이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마치 허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믿기 어려워갖고 여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예수님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제가 무슨 선교단체 성경 공부 책에서 본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었을 것이다. 위대한 사기꾼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속였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사기꾼이었을까요? 놀라운 거짓말장이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 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이 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이 말 안 하면 살 것인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복 박히신 거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죽을 작정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가장 일관된 사람이 누구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장애는 아닐 거다. 그럼 2번째 가능성이 있겠죠. 예수는 좀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간혹 정신병동에 가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다. 그러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병자의 가능성이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산상수훈 같은 위대한 교훈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간디 같은 사람 평생 산상수훈을 가슴에 품고 살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미친 사람은 끝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삶과 행동과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말장애와 미친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세 가지 가능성이 하나 남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예수님의 증언은 진짜다, 믿을만하다 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또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추구하는데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계명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뭡니까? 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율법 뭐가 문제냐? 법은 뭐 나쁠 것 없죠. 법은 좋지나 그 안에 뭐가 빠졌다?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 법이 냉혹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해방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항 하나를 어겼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다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법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다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법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이 구멍난 부분을 누가 채워야 가느냐? 바로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원리만이 이 세상의 구멍난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불평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불평을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복음의 원리로 세상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